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오늘 묵상합니다. 6장부터 시작된 그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이제 그 사이에 그 솔로몬 왕궁을 건축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성전에 관련된 모든 이제 이제 성전 기구를 또 이렇게 이제 만드는 이야기가 7장 13절부터 쭉 나왔었는데 오늘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대단원에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. 그 오늘 이제 그 말씀은 그 특별히 이제 모든 것을 총 정리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에 이제 있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건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물들을 만든 데 있어서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. 히람이라는 사람을 이제 이렇게 또 고용을 해서 같이 이제 했는데 그 히람은 이제 7장 13절에 나왔었죠. 그 사람은 그 두로 사람이었습니다. 두로. 그래서 특별히 그 본인이 또 다 할 수 없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는 것인데 그 히람은 사실 그 두로 왕 히람과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. 이름은 같지만 그래서 이제 그 역대하를 보면은 후람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기를 합니다. 아마 이제 그 차이를 두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히람이다 같은 이름. 아마 그 나라는 그 히람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또 많이 있었나 보죠. 근데 이제 거기 7장 13절에 그 히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데 좀 특이하지요.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. 그리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다. 그리고 그 사람은 노스의 대장장이다. 이 사람은 이제 그 노슬 청동을 잘 다루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반이 이제 어머니 쪽이 이제 유대 사람인 것이죠. 납달리 사람.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두로 사람인 것이에요. 그런 사람이 이제 아마 그쪽 부분에 굉장히 이제 유명했던 것 같죠. 그래서 솔로몬이 그 히람을 이렇게 고용을 해서 그 히람한테 이제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. 그 히람이 만든 내용과 이제 물건들과 또 솔로몬이 직접 또 이제 관여해서 만든 물건이 이렇게 나뉘어지죠. 그래서 히람이 만든 것들은 주로 이제 성전 바깥에 있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기 40절에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 41절부터 거기 45절까지 그가 만든 걸 총망라하는 이제 얘기가 나오죠. 내용이 거기를 보면은 기둥 둘과 이제 거기 성전 앞에 있는 큰 기둥 둘 하나는 야긴이라고 그랬고 하나는 보아스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 않았습니까? 그 기둥 둘 야긴은 이제 저가 세우리라 그런 뜻이 있다 그러고 보아스 그거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집을 세우소서 그런 어떤 기도가 담겨 있는 그런 이제 두 기둥을 세운 것 같습니다. 이 집이 뭘까? 여호와의 집 성전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윗의 집 왕조를 얘기하는 것인지 둘 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집을 세우소서 그런 이제 뜻을 담은 그런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. 그리고 그 기둥 위에 이제 그 공같이 이렇게 둥근 그런 머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위에 또 그물을 씌우죠. 그물을 씌우고 거기에 또 석류를 400개로 이렇게 또 가리게 했다. 그러니까 그 굉장한 이제 그런 참 정교한 그런 조각품인 것이죠. 그러니까 많은 지혜와 그런 또 정말 노고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지 않습니까? 그리고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물두멍과 그래서 5개씩 양편을 이렇게 놓게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린 그 그림을 머리에 또 올려보시면 거기 앞에 있었죠. 그리고 큰 바다, 그렇죠? 바다, 한 바다와 이게 직경이 10규빗이라 그랬어요. 5m입니다. 5m니까 굉장히 크죠. 그리고 그 밑에를 바치는 소 12마리. 그래서 3마리씩 동서남북에 배치하는 그렇게 바치고 있는 여기 이제 이 물두멍과 이 바다는 아마도 이제 제사장들이 그 동물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그런 정결의 어떤 필요한 것들로 이제 쓰여지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. 특별히 이제 바다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바다 아닙니까? 씨인데
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보게 되죠. 성전 앞에 바다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, 특별히 바다는 이제 물결이 흉흉한 바다, 그래서 무질서를 상징하죠. 근데 그 무질서를, 그런 무질서의 바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이제 그 그릇 위에 담고 있는,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질서를 다스리시는, 통치하시는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들 해석을 합니다. 그렇죠. 하나님께서는 또 바다를 또 한계를 정하셔서 더 이상 넘어오지 않도록 딱 정해 놓으시고,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잡으신, 통치하시는,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내용을 거기에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솥과 부삽과 대접들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노수로 청동으로 만들었다. 근데 이 모든 것의 특징이 이제 바깥에 있는 것이죠. 성전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을 마쳤다. 히람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.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만들었나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그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이 많이 있는 거기에다가 그렇게 이제 모형을 떠서 거기다 부어서 이제 만들어냈다. 근데 그것이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무게를 측량할 수가 없었다.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큰 그런 그 조각물들을 이 히람이 청동으로 다 만들어 이제 이렇게 이제 준비한 것이죠.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, 그 다음에 이제 48절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직접 이제 관여해서 만들었는데, 그것은 성전 안에서 쓰이는 그런 기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. 그리고 그것은 또 재료가 다릅니다. 청동이 아니고 금이죠. 금입니다. 그래서 그가 만든 것이 단과 진설병과 상과 등잔대와 또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모든 그릇과 심지어는 이제 문의 그 이렇게 경첩이라고 하죠. 그 돌적이까지 다 금으로 다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당연히 이제 바깥에 있는 것과 안에 들어갈수록 또 달라지죠.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듯이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재료 또한 그것을 이렇게 또 대변하고 있습니다. 옛날 성막을 만들 때가 생각이 나지요. 성막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주셨어요. 그렇죠? 그런 재능을 주셨어요.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랑 부살렐, 특별히 부살렐이 오늘 여기 히람의 역할을 했었습니다. 부살렐은 금과 은과 놋, 그런 어떤 그 금속 재질을 잘 다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그리고 오홀리압은 이제 나머지 다 모든 것을 다 했었죠.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반 외국인 이 히람을 이렇게 또 도움을 받아서 성전에 이런 기물들을 만들었고, 이제 솔로몬이 직접 또 오홀리압과 같이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었습니다. 그 아마 거기에 있는 모든 그런 그 식양은, 모습은 아마 그 성막에 있었던 것과 많이 닮았겠죠.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그 최상의 어떤 재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.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적은 걸 가만히 보면은 이제 그 초점이 처음에 히람으로 시작하고 놋으로 청동 이야기가 나오다가 솔로몬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히람보다는 솔로몬이 더 강조되었고 솔로몬보다는 금이 더 강조되어 있는 그런 이제 구조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졌어요. 그래서 성전이 그냥 어떻게 딱 이렇게 이 이야기만 가만히 들어보면 성전이 그냥 금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? 그렇죠?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. 계속 이게 이 내용이 계속 이 성전 안에는 다 금으로 그냥 이렇게 정말 다 만들어온 그런 기구로 가득 차 있다.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가만히 있어봐. 근데 이거는 성전인데 여호와의 성전인데 여호와께서 계신다 뭐 이렇게 끝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? 그렇죠? 그런 느낌이 드는데 금이 더 강조가 되는 느낌이 이렇게 든다는 것이죠. 그리고 또 이제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?
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.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그 보물들을 더 강조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성전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렇게 건축이 다 마쳐진 것이죠.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피니시 됐다. 이 말은 창세기 때 그쵸?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마무리하셨다. 그리고 쉬셨다. 그때 한번 나왔고 또 이제 성막을 다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마쳤다. 그 이야기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다 마무리했는데 이제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 이제 궁금합니다. 저희 집 바로 앞에 여기 전에 이렇게 좀 낡은 집이 있었는데 그걸 다 이제 허물고 새 집을 지었지 않습니까? 저희 집에 아직 이제 그 최근에 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못 보셨을 수 있는데 아주 거기에 으리으리한 집이 들어섰어요. 거의 뭐 듀플렉스 같이 크게 지어서 공사를 꽤 오래 했습니다. 한동안은 그냥 다 밀고 그냥 기초만 쌓는데 그냥 쌓아놓고 한참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이 그러고 있다가 막 이제 막 골조가 올라가고 막 이러다가 시끄럽죠. 시끄럽고 우리 집엔 또 뭐 개미도 많이 들어오고 하여튼 그랬어요. 그러더니 이제 지금 다 마무리가 됐어요. 이제 담도 이렇게 잘 정돈하고 잔디도 깔고 또 나무도 심고 불도 이렇게 켜놨어요. 그래서 마치 사람이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. 이제 새 집이 된 것이죠. 그 집에 이제 과연 누가 들어와 살지. 이제 사실 새 집이 마련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불도 켜놓고 했지만서도 아직은 빈집입니다. 빈집이에요, 그렇죠. 지금 여호와의 성전도 마찬가지야. 지금 비어 있습니다. 아무리 금으로 두르면 뭐합니까, 그렇죠? 비어 있습니다. 과연 이 공간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심으로 거기에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하실 것인가 아직은 모르는 상태에 있죠. 특별히 지난 주일 말씀 때 그 강조 드린 바대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? 조건을 다셨어요.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?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.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래 너네가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최상의 재료로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그런다고 내가 자동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모든 법도를 따르고 규례를 행하고 모든 계명을 지켜서 행할 때 이 정말 언약을 너네가 준수할 때 내가 그때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. 우리 하나님 정말 귀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무데나 거하시지 않는 분이시죠? 그렇죠? 따지시는 분이십니다. 근데 그 따지시는 것이 얼마나 값비싸게 꾸몄느냐로 따지지 않으시고 얼마나 순종하느냐로 따지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.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.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. 예수님이 떠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걱정하지 마.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. 내가 다시 올 거야.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
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.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. 이어서 가롯이 아닌 유다가 질문을 하죠.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.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.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.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셨어요. 그렇죠? 이 구약의 성전의 이야기랑 연결해 볼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. 그렇죠?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순종하면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아버지랑 나랑 그 사람한테 가서 거처를 함께 할 거야.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그 사람이 정금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? 그렇죠? 그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,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,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, 성령님이, 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. 그 사람에게 정말 성전이 되도록 할 것이다. 그런 말씀이에요. 그렇죠?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어마어마한 약속이자 복인 줄로 믿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. 순종하는 마음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. 이렇게 정금으로 순금으로 정말 이렇게 다 준비를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제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귀한 그런 공간이 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할 때 완전히 황폐해지지 않았습니까? 무너지지 않았습니까? 그것과 우리가 이렇게 비중을 따져볼 때 그만큼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,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, 하늘을 향한 마음,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그렇게 귀합니다. 그 귀한 마음을 우리 잘 지킵시다. 아멘. 그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. 귀하게 여기십니다.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까?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귀한 줄 모르고 금이나 귀한 줄로 알고 살지 맙시다. 하나님은 또 금을 귀하게 여길 거야. 그렇게 살지 맙시다. 나의 이 하나님을 향한 정말 이 마음, 순종하는 마음, 그 마음을 잘 가꾸고 지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너무나 귀하게 정성을 다해서 지은 이 솔로몬 성전 이상으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거기 가서 거처를 정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.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주님에게 정말 쓰임받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.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정말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시고 또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가시죠.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귀한 이 솔로몬의 성전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그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봅시다. 우리가 정말 이거보다 더 귀하구나.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구나. 우리가 그렇게 귀합니다. 그 이상으로 귀합니다.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정말 귀한 인생을
살도록, 계속 살 수 있도록, 다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주님께 정말 드리고, 우리가 그런 마음을 받았다면,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우리는 귀한 존재들입니다.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새날 주시고 계속되는 솔로몬 성전의 그 또 정말 건축을 또 보면서 아버지 또 우리 자신을 또 보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. 하나님, 이렇게 최상의 재료로 참 지어진 이 성전,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계명을 순종할 때 거하시겠다고 조건부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, 오늘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또 마음속에 새기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,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, 그만큼 우리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, 아버지 세상을 보는 눈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. 번쩍이는 모든 것들이 다 금이고 그것이 가장 귀중하다고 취급을 받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우리가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, 순종하는 그 마음,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치시는 아버지, 그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그런 아버지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아버지 앞에 그렇게 늘 순종하는 마음을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. 아멘.